요즘 많이 바쁘시죠? 안 바빠요? 많이 분주하시죠? 또 새봄이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실 텐데 참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바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이 많이 있네요.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알아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이걸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수없이 많은 분쟁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율바누스 2세라는 교황이 직접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시작한 후에 200년 동안 가톨릭 교황은 이스라엘 성지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슬람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예루살렘 성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해석 차이로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그것도 자그마치 200년 동안이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바라기는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하나님이 딱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내려오셔서 주민등록을 딱 제시하시고 내가 하나님인데 이건 내 뜻이고 저건 내 뜻 아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될 텐데,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이 세상은 시끄러우니 그 속에 사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무수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행간에 나의 자만과 오만과 무지함이 섞여 있으니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할 제목.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가만히 누워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사무엘아 이런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을 보면 이 사무엘이 자기가 떠들고 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대원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귀화해서 오대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데이빗 루아스라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분이 또 큰 학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묵상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사는 맨 처음은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다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서 과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낼 수 있는 듣는 자세에 있다고 합니다. 듣는 자세.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끊고 크고 작은 소리 속에 남을 해하고 꺾고 비방하고 어지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소음을 꺼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건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소리들이 여러분 우리 뒤에 난무하는데 여러분이 다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살면서 말이죠, 우리 속에 달라는 게 많죠. 저도 많아요. 저도 하나님께 달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게 많은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인내와 들을 수 있는 온유함과 순종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자신 있게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듣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가르쳐 오대원 선교사님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첫 번째 자세, The Art of Listening, 들음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요, 이 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말하는 것 못지않게 기술이에요. 기술. 말하는 것만 기술이 아닙니다. The art of listening, 예술이에요. 예술. 듣는다는 것은 예술의 차원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듣는다는 모습 속에 삶의 깊이가 있고요, 그 속에 신앙의 경건의 깊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잘 하는 건데요, 누가 좀 남이 무슨 말을 할 때 듣기보다는 조급함이 앞서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한 문장을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받아서 내가 알아서 결론을 내버려. 내가 알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조급해서, 기다릴 줄 몰라서. 요즘 제가 잘하는 거예요. 요즘 자꾸 그래요. 자꾸 제가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내.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뭔 말인지 알아요. 그만해도 돼요. 내가 결론을 내. 아마도 나만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 말을 끊는 버릇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진데, 사실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묵상하고 경청하며 또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1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해봅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네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네가 내 말을 들을 줄 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들은 네 말, 내 말을 통해서, 네가 들은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뛰어남의 시작도 들음입니다. 탁월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탁월하고 싶습니까? 하는 일에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말하는 것에서 나지 않고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체적인 부위는 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통로는 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체 부위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요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는 당나귀 귀로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그저 입의 사이즈만 커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짓거리면 다 들어야 하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 속에 신앙인으로서의 경건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그렇죠? 내 이놈의 자식아, 어디 아버지한테 네 말만 하고 아버지 말은 듣지도 않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말만 하고 하나님 말은 듣지도 않고, 거기에 어떻게 신앙인의 경건이 있겠습니까? 자,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매일 삽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얼굴 보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를 알아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걸 보면, 왜 부르셨습니까? 가서 물어본 걸 보면,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의 음성은 낯익은 음성이었고 친숙한 음성이었고 늘상한 소리였습니다. 평범한 목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가 부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하게 우리 목소리, 귀에 들리는 목소리들 속에, 내가 늘 만나고 사는 내 가족들 속에, 나의 교우들 속에,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음성 속에도, 식구들의 음성 속에도, 부족하지만 늘 듣는 목사의 음성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예, 엘리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사무엘은 늘 듣는 소리.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기하고 귀한 음성으로 뭐 불기둥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적당하게 에코를 섞어가면서 홍목사 야야야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사무엘이 꼭 자기와 한솥밥 먹고 늘 부딪히는 엘리의 목소리인 줄을 알았어요. 가장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는 말씀은, 얘들아 날 좀 내 주위에 평범하게 있는 창조물들 속에서, 네 주위에 있는 너와 가까운 사람들의 음성 속에서, 그 속에서 내 소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은 제쳐두고, 여러분, 우리는 갇히고 분주한 삶 속에서 들을 귀를 잃어버리는 이 정신없는 삶, 쫓겨다니는 삶을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엘리의 목소리와 같아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치면, 아니 꼭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의 소리와 같았다고 치면, 거꾸로 오늘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와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의 웃고 떠드는 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말이죠, 삶에 좀 철이 들면, 아 그랬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내 인생을 재고 따져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은데, 또 길을 다시 가만히 되돌아보면 뭐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그때마다 뭐 엄청난 목소리로 내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부대끼던 사람들의 평범한 목소리로 나를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우상은, 구약시대의 우상은 금송아지였을지 모르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의 우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입니다. 소음.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세상의 잡된 소리들, 주위에 입만 열면 남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질러대는 그런 날카로운 목소리들, 나를 향한 독이 선 그런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습니다. 꺼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누가 내게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소리에 우리가 좌우되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란, 인생이라는 게 이게 가치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좌우되고, 또 뭐라고 하면 이렇게 좌우되고. 우리 인생이란 게 얼마나 가치 없습니까? 거기에 좌우되는 게 인생이라면 그 세상의 소음을 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끄면 돼요. 라디오 끄면요, 제 아무리 시끄러운 음악도 끄면 딱 소리가 끝나잖아요. 세상은 떠들으라 하세요. 나는 끄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예. 사무엘은 평범하게 말씀하시는 엘리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엎드립니다. 옆에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식구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단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더 많은 부분 말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말이죠, 이 어린 사무엘에게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아니, 우리 엘리 제사장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노망하셨는지 나를 3번이나 불러놓고는 안 부르셨다고 그러니, 분명히 엘리 제사장님의 목소리라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는데 안 불렀다고 그러니 정말 답답한 모습 노릇입니다. 나는 분명히 3번이나 들었는데 틀림없이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3번째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그 둔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다가 또 부르시걸랑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하시죠.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해요. 오늘부터 절기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앞으로 40일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줄이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더 많이 들으시고 내가 떠드는 것은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조금 더 들으시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순절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당하신 절기니까 내 말보다는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겠다. 묵상하시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녁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내 사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세운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 사사,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왕보다 더 큰 권한을 주신 사사로, 첫 번째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사무엘이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무슨 청천벽력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으니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범한 사람들 속에,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혼자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뜻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같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같이. 두 부부가 같이 드러내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드러내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집에서 우리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목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러지 마시고,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목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소리 속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음성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